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환 목사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한국도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다고 하죠. 부산이 96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시카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시카고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화씨 마이너스 1도가 예상될 정도로 춥다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따뜻한 음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녹게 되는 그런 음악이죠. 바로 바하의 샤콘느라는 작품입니다. 바하의 음악은 처음 들으면 조금 무미건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자꾸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이 안 납니다. 특히 소나타와 파르티타와 같은 작품들을 들으면 이 곡이 저 곡 같고 저 곡이 이 곡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하의 음악은 딱딱하다 혹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바하의 음악은 한 번에 좋아지는 음악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바하의 음악은 들을수록 좋아지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바하의 음악이 연주되고 사랑받는지 모릅니다. 샤콘느는 원래 라틴 아메리카에서 흘러들어온 춤곡을 바탕으로 17세기 스페인에서 유행한 사분의 상박자의 춤곡 이름입니다. 그것이 변주곡 형태로 발전해서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음악 형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바하의 샤콘느는 독립된 작품은 아닙니다. 바하가 작곡한 무반주 작품 중에 대표적인 곡 두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6개로 구성된 첼로 무반주 조곡이고 또 하나가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6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개의 소나타와 3개의 파르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샤콘느는 그중 파르티타 2번의 마지막 곡의 이름입니다.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바하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의 6개의 작품 중 파르티타 2번의 마지막 곡의 이름이 샤콘느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샤콘느는 별로 화려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바로크 시대 당시에는 가장 어려운 바이올린 테크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반주, 즉 피아노나 오케스트라의 반주 없이 4줄짜리 바이올린 하나만 가지고 혼자서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성부를 동시에 연주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기교를 필요로 하는 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마치 2세대의 바이올린이 함께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샤콘느는 서양 음악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의 하나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바하의 샤콘느는 한마디로 강렬하고 아름답고 비극적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주자들이 모두 이 곡을 녹음했고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곡가 브람스는 그의 정신적인 연인 클라라 슈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하의 샤콘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샤콘느는 나에게 있어 가장 경이적이며 신비로운 작품의 하나입니다. 그 작은 악기를 위해서 바하는 그토록 심오한 사상과 벅찬 감정의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쩌다가 영감을 얻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나 벅찬 흥분과 감동으로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고의 바이올린 주자가 가까이 없다면 그것을 그저 마음속에서 울리게 해보기만 해도 더할 수 없이 황홀한 음악이 샘솟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로크 시대에 작곡되었고 제목은 샤콘느로 같은데 또 유명한 하나의 곡이 있습니다. 바로 안토니오 비탈리가 작곡한 샤콘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지상에서 가장 슬픈 곡으로 잘 알려진 곡이죠. 영화 스트라디바리우스에서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살리는데 아주
적절하게 쓰인 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였던 스트라디가 죽은 아내의 무덤에 바이올린 연주자를 데려와서 자신이 만든 명품 바이올린을 헌정하며 한 곡 연주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바이올린 주자가 연주한 곡이 바로 비탈리의 샤콘느였습니다. 죽은 아내에 대한 사모의 정이 주인공 앤서니 퀸의 표정과 무덤 내부의 조명 아래 바이올리니스트의 손놀림에서 슬프게 흘렀던 샤콘느. 그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저는 비탈리의 샤콘느를 들으면서 문득 며칠 전 보았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과 딱 어울리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음악이라고나 할까요? 이 영화는 작년 가을에 개봉된 127시간 127 hours라는 영화입니다. 아론 랄스톤이라는 청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주인공은 미국의 명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인텔에서 일하던 수재였습니다. 그러다가 독특하게도 콜로라도의 높은 산을 모두 등반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론은 오랜 등산으로 단련된 아주 강건한 신체를 가지고 있던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3년 5월 초 유타주의 블루존 캐년에서 암벽을 타며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00파운드나 되는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오른팔이 바위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갇힌 곳은 위치와 지형상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협곡 중의 협곡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토요일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는 목요일 아침까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껴 먹었던 워터바럴의 물까지 모두 떨어졌고 이 닷새 기간 동안 그가 먹은 음식이라곤 브리또 2개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목이 말라 비상용으로 받아놓은 오줌까지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론은 처음엔 힘으로 바위를 밀어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바위가 하나도 꿈쩍하지 않자 그는 힘을 낭비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도록 애쓰면서 가지고 있던 주머니 칼로 바위를 깎아보기도 하고 밧줄을 걸어서 바위를 움직여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실패였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헛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닷새가 되자 탈수 상태에 빠질 위험에 직면한 랄스톤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바위에 깔린 팔의 뼈 2개를 분지르고 주머니 칼, 맥가이버 파이라고도 하죠. 주머니 칼의 둔탁한 면을 사용해서 살을 톱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수술용 칼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도 아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몸서리를 치고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혀를 내두르거나 으악 토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저도 그대로 죽으면 죽었지 내 팔의 뼈를 스스로 꺾고 살을 칼로 썰어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랄스톤은 통증이 심했으나 참아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가족과 친구들 또 미래를 생각하고 행복한 기억들에 정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지고 갔던 비디오 카메라에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팔을 잘라낸 것보다 그 후에 랄스톤이 해낸 일이 어쩌면 더 힘들고 용감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잘린 팔을 동요맨다고 메었지만 출혈이 심한 상태로 로프를 타고 협곡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 깎아지른 절벽 80피트를 이중자일로 하강하는 등 총 8마일을 한 손으로 등산했습니다. 나중에 네덜란드 여행 가족을 만나 구조 요청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헬리콥터 조종사는 그를 만나자 수많은 구조 경험에서
랄스톤 같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여 헬리콥터에 타는데 랄스톤은 피투성이인데도 똑바른 자세로 상당히 힘있는 모습으로 걸어왔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헬리콥터를 탔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구조대원은 워낙 출혈이 심해서 랄스톤이 기절할까봐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닿자 랄스톤은 일어나서 응급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후에 랄스톤이 갇혔던 곳과 탈출로를 직접 가본 전문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그대로 뛰어내려 끝장을 내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은 참 강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발버둥 치다 포기하고 죽었을 텐데 말입니다. 장장 127시간 동안이나 버티다 결국 자신의 팔을 자르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걸 보면 인간은 참으로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각났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요즘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 달 내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다면 그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팔을 자르는 결단을 내리게 했고 피 흘리는 한쪽 팔로 8마일의 등산을 계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절망에 빠졌더라면 주머니 칼은커녕 눈앞에 있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절망은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희망은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을 보고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절망과 좌절은 그래서 가장 큰 병입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 절망입니다. 2011년이 밝았고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달력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바하의 샤코누나 비탈리의 샤코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희망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줄 사람은 바로 너다.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또 2011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